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0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떤 직위나 또 성격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직위나 성격이나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인 신앙의 신분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특별히 어떤 한 나라의 한 민족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달리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영유아부 성경학교 때 주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주제로 네 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 세 번째가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 과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성경학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런 것을 많이 배웠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하고 또 새롭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뭔가 남다른 그런 백성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야 이제 현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생각할 때의 감정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일반적인 민족, 나라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입게 된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라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아서는 언약으로 체결한 것이 오늘 본문에부터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따라 지금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은 그 40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야곱의 족속으로 시작했다가 400년이 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7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400년이 흐른 후에는 그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치 자기의 어떤 직위나 자기의 어떤 환경 이런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언약의 때와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언제였느냐?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의 기간은 한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무려 최소 50일 정도는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절에 보면 출애굽한 당시에는 6월절이라고 해서 정월 14일이었고 그 다음 새벽에 출애굽을 하면 정월 15일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달력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3개월이 되던 날 정월 보름부터 1개월, 2개월을 지나서 3개월째 되는 그 첫날 정도 될 때 계산을 해보면 대략 50일 정도 걸렸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까지 과정이 3일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거림에도 불구하고 50일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5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10가지 재앙을 체험을 했고 또한 6월절의 밤의 사건과
홍해 바다의 기적, 그리고 지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마라라는 지역에 그런 고통을 받고 나서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또 엘림이라는 장소를 소개하며 거기에서 또 잠시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50일이란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이 새끼를 훈련할 때 날개하기 전까지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날개도 펴지도 않는 그런 새끼를 그 벼랑에서 일부러 둥지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나서 이 어미 독수리가 순식간에 그 떨어진 그 새끼를 등으로 받아 다시 둥지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얼마나 살려고 바둥바둥하면서 날개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새끼는 목숨을 걸고 거기에 떨어지지만 그 어미 독수리는 다시 안전하게 둥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은 어느덧 이 새끼도 날개가 생기게 되고 털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날 때까지는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그때까지는 훈련을 혹독하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강인한 훈련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혹독한 훈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오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면 열국 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먼저 전제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는 내용이 20장부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대략적인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7년째 값없이 나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종이란 것은 한번 종이 되면 그 주인을 평생 죽을 때까지 섬기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제도에서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7년째가 되면 안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종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종이었지만 6년을 지나면 안식을 시켜서 자유함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정과 이 종이 마치 가족 이상으로 친근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종이 해방을 받았지만은 그 종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상전을 계속 받들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살도록 하라는 그러한 법을 제정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나머지 나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을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섬기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주인과 종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에는 사람을 규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선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을 볼 때에 온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가 주님께 속한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출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주인을 우리가 섬기고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힌다 한들 그들은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들이나 또한 악한 그러한 적들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양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고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또 자라면서 그것을 늘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할례를 받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각인하면서 자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믿음의 부모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만 2세가 되기 전에 유아세를 줍니다. 그것은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미리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잘 키우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유아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아세를 취소하는 행동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생후 8개월이 되어서 유아세를 받았던 존 헌터라는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공회를 상대로 세례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회가 그 말을 듣고 삭제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그리고 삭제할 수 없으니 그것을 세례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나서 후에 런던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세례 취소자 명단에 그 이름을 넣어주겠다는
그러한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영국의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이 그 추수 명단에 들어가려고 많은 신청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일들이 바로 반세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유아세를 받을 때 뭘로 세례를 주죠? 물로 세례를 주죠. 물로 세례를 주니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 그 어떤 나름대로 방법을 취했는데 뭐였냐면, 이 반세례주의자 사제가 나와서 드라이를 가져와서 머리를 말린다는 것입니다. 예? 머리를 말려서 옛날에 뿌렸던 그 유아세례를, 그 물을 말려서 시술을 한다는 그러한 모션을,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 유아세를 취소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믿음을 심어주지 않고 신앙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한 겉모양만 교인인 그런 사람들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을 잘 유산을 남겨주고 또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세례에서 벗어난다 한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겠다는 그러한 태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소유된 것을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순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 잘못된 길을 하다가도 다시금 돌이켜야 되고 다시금 눈물로 회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 정체성을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세속에 빠지게 될 것이고 물질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단언하시고 선포하셨다면 내가 혹여나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 오지의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저기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는 다른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간들 대한민국 국적이 변화됩니까? 바뀌어집니까?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또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민간의 옷을 입은다 한들 그 군인의 신분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군인을 인다면 비록 군복을 잠시 벗고 민간의 복장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더욱 커진 사건들이 많이 목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뭐냐면은 아이덴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빗길에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한 모텔에 11명의 사람이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도 꺼지고 전화도 다 두절이 된 상태에서 마치 외딴 섬처럼 되어 있는 이 모텔에 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가사의한 살인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11명이 와서 잘 자고 그 다음날 비가 개면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면 분명히 살인자가 있을 텐데 그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고 목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리무진을 운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경찰과 그가 호송한 살인범도 있었고 신혼부부도 있었고 또한 라스베가스의 매춘부도 있었고 신경질적인 모텔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지면서 죽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누가 죽을 것인가 그 안에서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또 살해될 것인가 거기는 분명히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이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점점점 죽음의 그 살인의 그림자가 몰려오면서 점점 더 그 영화는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 안에 범인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사람이 범인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잡혔지만 어떤 진단이 나왔냐면 다중인격 장애자로 판명이 되었고 그 사람은 다시금 호송을 받게 되는 거기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호송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호송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현대 심리학에서 의학계에서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 해리성 정체 장애라는 면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현대 학문이 발달되기 전에는 빙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빙의라는 뜻을 보면은 자기 인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신 상태의 일부가 육체를 장악함으로써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사고를 누군가 자신을 장악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바뀌어진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정신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볼 때에 너무 극화되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가 자기인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야 할 것을 누군가 와서 대신 판단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마치 자신인 양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지혜로운 자요 또 슬기로운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우둔하게 보이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지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들만 구원받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제사장은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가지고 단번에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지켜나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한 자였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한 죄 가운데에서 멸망받을 우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긍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버림받은 모퉁이 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버림받은 모퉁이 돌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물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렸지만 그 버린 돌이 오히려 버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버린 자들의 순종치 않는 자들의 걸림돌이 되었지만 그 돌이 오히려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참된 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귀한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우리가 어떤 직이나 하나님의 어떤 신분을 그것만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땅의 것을 찾지만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소유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소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긍휼을 받지 못하여 괴롭힘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 또한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한 어떠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전체성을 기억하시고 참된 성도의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